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으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아멘. 11장 27절에서 아브라함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에 관한 내용이 오늘 25장 전반부에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이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35년을 더 사셨으나,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태어나고도 15년을 더 같이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나 그런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아브라함은 이삭이 결혼하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세상 떠난 이야기로, 그리고 심지어 결혼식 그 현장에도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아주 특이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새로운 아내 그두라를 처음 아셨죠? 그리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모두 8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래가 있었고, 그리고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고 죽음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작은 것이라도 쓰임 받아야 한다. 작은 것이라도 쓰임 받아야 한다. Even something small should be put to good use. Even something small should be put to good use.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시각을 세상과 다른 것으로 완전히 뒤바꿔 준 것이 무엇이냐면, 작은 것에 대한 관점의 변화예요. 세상의 종교에서도 물론 그런 어떤 배려들, 자비 이런 거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독교는 아예 그것이 신에 의하여,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그저 단순히 교훈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 심판의 기준이 될 정도로 작은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라도 아쉬움이 없어야 한다. 하나라도 아쉬움이 없어야 한다. You shouldn't have a single regret. You shouldn't have a single regret. 오늘 1절에 아브라함이 후처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고 아들 6명을 더 낳았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과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구성은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아내를 얻은 것처럼 되어 있으나, 그래서는 아브라함이 140세에 결혼하여 아들을 6이 낳았다. 이거는 어려운 이야기고요. 아마도 사라가 살아있기 전에 하갈처럼 또 다른 아내를 구했을 것이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장성하고, 또 자기가 살았을 때, 오늘 말씀 보십시오. 살았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정리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5절과 6절에 보니까, 6절에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가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라가 죽기 전에 그두라를 하갈처럼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리고 자녀들을 낳았을 것이다. 그런데 다만
이제 나와요. 이제. 근데 6절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6절에 자기 서자들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두라만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라, 하갈 그리고 그두라만 나왔는데, 어쩌면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어쩌면 그두라 말고도 다른 아내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렇지 않고는 이 정도로 구성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여하튼 그두라의 아들들 6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2명의 아들들의 후손만 나와요. 그 중에서 2명의 아들들의 후손만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어떤 이름이 슬쩍 나오냐면 2절에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다라고 나와 있고, 3절에 욕산은 나와 있고요. 그리고 4절에 미디안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 미디안은 나중에 이스라엘 힘들게 하는, 사사 시대에 힘들게 하는, 예, 기드온이 나올 때 미디안 족속으로 말미암아 힘들어지 않습니까? 그 미디안, 이게 그 후손이에요. 근데 다만 그 밑에 나오는 그 3절에 나오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멸망식 아수르는 아닙니다. 한국 이름이 같을 뿐이지 그 아수르는 아니에요. 그러나 미디안은 맞아요. 여러분, 이미 이스마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얼마나 힘들어요. 출애굽할 때 이미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디안이 또 역시 힘들게 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셔서 쭉 지금까지 함께 하셨으나,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그리고 신앙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갈은 분명히 명분이 있었습니다. 하갈을 얻은 건 분명히 명분이 있었으나 그런 신앙적인 건 아니었죠. 그때 당시 풍습으로 보면 아무것도 이상한 것이 없으나,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잘못된 거였어요. 그러나 그두라는 그런 명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여하튼 아내를 얻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그러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결혼에 관하여 어떤 그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 이방 민족과 결혼한 것으로 말미암은 그 후손들의 그 곤고함과 아픔과 고통에 대하여 분명히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12절. 자, 여러분, 하갈은 우리가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사라의 여종 하갈 해도 되는데 의도적으로 애굽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 그것으로 말미암은 그 고통, 그 아픔, 겪게 되는 일들을 이야기하죠. 이스마엘이 나왔고 롯을 통하여 모압과 암몬이 나오고 했던 그런 일들, 그것 때문에 겪게 되는 이스라엘의 그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핏줄이지만 믿음의 후손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육적인 후손이죠. 영적인 후손은 아브라함, 이삭 이렇게 내려가니까요. 근데 육적인 후손은 이스마엘 이렇게 들어가고 그두라를 통하여 또 미디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은 그 고통, 넓게 같은 가족이고 같은 조상인데 언약 백성이 아닌 후손이 언약 백성을 어떻게 힘들게 하는지, 같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신앙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리스도는 아닌 그 후손이 있을 텐데 나중에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 부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있을 때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는 잘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그두라의 후손들 또 다른 서자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장례식 오지도 않습니다. 이스마엘만 와요. 근데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까지는 사이가 괜찮았죠. 그래도 장례식 같이 하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얼마나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지. 언약 백성과 아닌 주님께서도 말세를 종말을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 분명히 하셨어요. 너희의 원수가 너의 집안의 가족일 것이다. 아버지 아들 사이에, 부모와 딸 며느리 사이에. 믿지 않는 자가 그냥 살아갈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종말과 심판이 다가왔을 때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거를 왜 성경이 계속 기록했습니까? 성경이 기록될 즈음에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그때 공식적으로 예수 믿고 하는 일들이 어려울 때 카타콤에서 몰래 예배드리고 그럴 때 슬그머니 빠져나가면 여러분 그걸 누가 고발했어요? 같은 가족이었죠. 거듭나지 못한 가족이었죠. 자기 살겠다고 그 공동체에서 출회 당하지 않으려고 요한복음 9장에서 그 나면서부터 눈을 뜨지 못한 그 아들을 둔 그 부모가 출회 당할까봐 공개적으로 내 아들이다, 예수님 하겠다라고 고백하지 못한 자들이 다 변절자들 아닙니까? 나중에 그런 일들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것 때문에 나온 거죠. 말라기를 우리가 예전에 했습니다만 말라기 백인 그거 아닙니까?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결단을 하고 예루살렘 돌아와서 이 고생하고 이렇게 있는데 왜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는데 복 주지 않습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했는데 왜 복을 주지 않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희가 나를 아버지를 하는 거 맞다. 그런데 너희가 나의 아들이라면 내 딸들은 지금 제단 한쪽에서 울고 있다. 그 남편이 돈도 안 벌어다 주고 남편이 그 이혼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믿는 여자 이스라엘 여자를 데리고 살지만 다른 여자를 와 함께 살고 있는 이런 구조 속에서 경제력도 없고 너무 힘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말씀 그거예요. 너희는 아들하고 주장하고 있지만 나의 또 다른 자녀의 딸이 저렇게 울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느냐, 그 말씀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겪게 되는 그 일이 결국은 이스라엘 멸망의 이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호기심 채우고 내 만족이 되고 당장 이익이 되는, 그걸 정말 고생하는 거죠. 그런데 5절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주었다, 이삭에게 주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6절에 물론 얼마간의 그 재산도 재물을 주었어요. 그렇다면 5절의 재산은 재산이 아니고 물질, 분명히 물질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주었다는 겁니까? 장자권을 줬다는 뜻이에요. 장자권. 예. 그래서 이스마엘이 원래는 장자죠. 육체적 장자죠. 그러나 영적인 장자는 이삭이죠. 그래서 이삭에게 장자권을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의도적 표현이 무엇이냐면 6절에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자기를 떠나가 아니에요. 언약 백성인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했다. 보이십니까? 이스트. 그게 어디 이스트예요? 이삭으로부터 이스트예요. 이삭으로부터 동쪽이에요. 성경의 동쪽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에덴에서 어디로 쫓겨났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났죠. 동쪽으로 쫓겨나요. 그리고 동풍이 불면 그 추수할 것이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해 농사가 망해버리는 것이 동쪽의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동쪽이 쓰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홍해가 갈라질 때 동풍이 불어요. 동풍이 불어서 홍해를 가릅니다. 하나님께서 불게 하셔서. 여하튼 동쪽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가인도 어느 쪽으로 갑니까? 가인이 동쪽으로 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는데 동쪽으로 가요. 항상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항상 동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죠. 약속의 땅에서 물론 아브라함이 멀리 가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1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고, 그 다음 보세요. 이삭은
부엘 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부엘 라헤로이가 어디예요? 약속의 땅이에요. 환경이 더 좋다는 의미는 없어요. 다만 여기 왜 살죠? 약속의 땅이라 사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 예.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 외에 다른 자녀들은 낳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만, 그래서 아쉽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늘 아쉬움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매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전에 늘 회개하고, 그래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이 다른 방법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준비하여야 한다. 항상 준비하여야 한다. You should always be prepared. You should always be prepared. 그리고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75세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100년을 더 살아요. 175세에 세상을 떠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100세 인생 중에서 그 100년 하나님과 동행한 그리스도인의 100세 중에서 믿음으로 산 것은 몇 번 없습니다. 예, 믿음으로 산 거는 거의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이 근거인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바름으로 떠났다. 그때 한번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다.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야곱은 더 오래 살았는데, 여러분 야곱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산 게 뭔지 아세요? 야복강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기도, 마지막 임종 직전에 자녀들을 축복기도한 거, 이것만 믿음으로예요. 예.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거,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억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는 별로 없어요. 별로. 이거 문제예요. 24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삭 결혼시키는 일을 아브라함이 분명히 24장 1절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24장 마지막에 67절에 아브라함은 결혼식의 이름이 거론되지도 않아요. 그 이후에 35년을 더 사셨으나 아내들도 얻고 자녀들도 낳은 것뿐 외에 일상생활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순종하였기 때문에 언약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제도 묵상했지만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쓰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삶이 그냥 그렇게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베드로도 뭐라고 말했어요? 졸지 마라, 깨어 있어라. 우는 사자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입 벌리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사자가 어흥 하고 입을 쫙 벌리고 있는데 그 앞에 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신앙인들이 졸고 있다는 거예요. 사자가 입을 쫙 벌리고 있는데,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대가리 쳐놓고 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거, 뭐 TV 같은 거 보면은 사자 나타나면 조그만 것도 죽어라 하고 도망갑니다. 근데 사탄이, 마귀가 입 쫙 벌리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는 졸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사자가 입 놓고 있는데도 자기가 왜 죽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9절에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10절, 아내 사라가 묻힌 무덤에 장사되죠. 이게 매우 중요하죠. 지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 목적지가 아브라함이, 그때 제가 무덤 살 때도 말씀드렸는데, 목적지가 된 거예요. 이리저리 좋은 땅을 헤매고 다니다가 땅을 찾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있는 무덤, 사놓은 그 무덤이 목적지가 된 거예요. 남들에게는 무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지만 이스라엘, 지금 출애굽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라도, 물론 내가 의도적으로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사용하시면 충분히 됩니다. 아브라함이 무덤을 산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늘 깨어서 항상 준비해야 돼요. 작은 거라도. 근데 그 작은 것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눈에 보이는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눈에 보이는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There is something more important than what we can see. There is something more important than what we can see.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의도적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자,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죽고 나면 다 끝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이삭에게 복을 줬다 해도 다 이해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어요. 이삭만 그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지금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같은 복을 이삭에게 그 아들에게 주시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그치지 않고 계속된다는 의미로서 그 증거가 무엇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아브라함 죽고 난 뒤에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증거가 뭡니까? 그게 약속의 땅에 사는 거예요. 뭔가 어마어마하게 부를 누리고 사업이 흥하고 곧 그것도 나오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언약의 후손, 언약의 자손에게 복을 준 게 뭐라고요? 약속의 땅에 사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리에 있는 것이 복 받은 거라고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그 땅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땅이 어디예요? 아까는 제가 무덤 있는 곳이라고 말했지만 지금 12절을 통하여서 11절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 받은 사람이 최고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의 후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잖아요. 근데 그 복, 메시아의 복은 다윗이지만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보다 다윗이 더 강조되는 겁니다. 14대 자른 이야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에요. 모든 복. 근데 그 복을 그의 아들이 받았는데 그의 아들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후손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후손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 사는 게 후손인데 얼핏 보면 12절부터 이스마엘의 후손이 더 많이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뭡니까? 후손의 복이잖아요. 땅을 차지하는 복이잖아요. 근데 약속의 후손은 지금 그 땅, 그곳에 살고 있어요. 이름도 잘 모르는, 발음도 잘 안 되는. 그런데 이스마엘 후손들 보십시오. 땅에 쫙 퍼져 있고요. 후손도 더 많아요. 이스마엘 자손의 톨레도시죠. 근데 여러분 12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고 이삭은 부엘 라헤로에서 있는데 그 다음 보세요. 12절부터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이스마엘 후예를 톨레도스를 이야기하고 있죠. 쭉 이야기하면서 의도적으로 17절 이스마엘은 향년 137세의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정이 돌아갔다.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더 살았죠. 얼마나 오래 살았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약속의 땅에 살고 있고 그리고 이스마엘은 죽었고로 의도적으로 표현해요. 의도적으로.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곳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스마엘 후손들이 더 복받은 것 같고 더 잘된 것 같고 그렇지만 그 눈에 보이는 기준보다 더 중요한 기준인데 그게 뭐라고요? 언약. 그 언약의 증거가 복인데 그 복의 증거가 뭡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고 이 땅의 삶이 무슨 삶입니까?
필그림의 삶 아닙니까? 예. 우리가 사는 삶이 그냥 나그네 같은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지만, 또 많은 것들을 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언약, 약속, 말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작은 것이라도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주님, 오늘 하루가 우리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의미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결란과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늘 하루를 주께서 우리 발걸음이 닿는 곳이 죄악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